어릴 적에는 사탕 한 알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입안의 사탕은 여전히 달콤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맛은 달콤하고도 시고 때로는 쓰고 맵기까지 합니다. 어릴 때는 울다가도 금세 웃었지만 어른이 되니 웃다가도 돌아서면 눈물이 납니다. 직장에서의 근심, 주택대출금과 할부금의 압박,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이 모든 압박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번 듣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 깊이 새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유가 있을 때나 집안일을 할 때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시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과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대답들은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방식을 확실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각성시킨 이야기이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느 돼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장에 아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아기 돼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먹을 것을 챙겨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기 돼지는 자신이 언젠가 잡아먹히기 위해 사육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돼지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천하태평하게 먹고 자고 먹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괴로워하며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아기 돼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커서 잡아먹힐 거라면 왜 굳이 힘들게 자라야 해요? 엄마 돼지가 대답했습니다. 설령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느끼는 기쁨은 진짜란다. 오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낫지 않겠니? 아기 돼지는 엄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돼지는 우리 구석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 빠져나갈 수 없었죠. 그때부터 아기 돼지는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살을 빼서 저 구멍으로 탈출하는 것이었죠. 아기 돼지는 먹는 것을 멈추고 밤낮으로 운동하며 살을 뺐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앞날에 기다릴 자유와 승리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기 돼지는 구멍을 통과할 만큼 날씬해졌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기 돼지는 먼 산으로 도망쳐 야생 멧돼지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자신이 이곳으로 탈출한 첫 번째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멧돼지 무리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돼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집돼지였기에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었고 멧돼지의 힘과 스피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아기 돼지는 다시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참고 살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결국 돼지는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큰 나무를 들이받고 나무 껍질을 물어뜯으며 훈련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단련한 끝에 마침내 멧돼지 우두머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우두머리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어가던 우두머리 멧돼지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제 네가 고통받을 차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는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되어 무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걸린 표지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훈련소. 그제야 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집돼지를 야생 멧돼지로 개량하여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인간이 만든 실험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어느덧 늙어버린 돼지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오면서 만나는 돼지들에게 그저 이렇게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사세요. 성장이란 사실 모든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집돼지가 멧돼지로 변하는 과정과도 같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뼈아픈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부자가 되든 평범한 서민이 되든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 속의 작은 부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조차 사실은 남들의 사교 모임일 뿐입니다. 어떤 네티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웃집에 살던 52세의 대기업 부장님이 과로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비통해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온 친척들과 친구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명함을 주고받고 밥을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문이 끝나자 그들은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밤이 깊어지자 화투판을 벌였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돕던 아주머니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남자들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치 회식 자리나 잔치집 같았습니다. 그때 글쓴이는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당신의 죽음에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그저 사람들이 오랜만에 모일 수 있는 구실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온갖 잡담을 나누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걸기도 하지만 정작 죽은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훗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의 눈에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착각할 뿐이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면 남들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어서 거창한 장례식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해줄 가족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러 올 뿐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형성되면서부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변 사람들은 나의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신경 써주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등등. 사실 남들은 우리에게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들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각자의 세상에서 타인은 그저 배경이나 관객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훨씬 더 냉정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남의 불행을 보며 은밀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 관계나 깊은 인연이 없다면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 용감하게 살아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도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며 사는 게 지친 분들이 있다면, 주연이 너무 부담스럽고 조연은 재미없다면 과감하게 그 배역을 던져버리세요. 어떤 학생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교수는 그 에세이에 0점을 주었습니다. 교수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는 당나귀여야 한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며 힘든 길을 강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악물고 고생을 시작하면 정말로 끝도 없는 고생만 하게 된다는 것을요. 돈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에게 가고, 고생은 고생을 제일 잘 참는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의미 없는 저급한 고통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맹목적인 인내를 거부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누군가 삶이 힘들 때는 새벽 4시에 시장이나 응급실에 가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힘들면 쉬어야지. 왜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하러 가야 합니까? 그럼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 한 명만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물론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의지를 다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그 자체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복 불가능한 번아웃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무작정 고통을 참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최선입니다.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먼저 돈을 벌고 나중에 즐겨라. 이런 말들은 우리를 평생 고통 속에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너무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너무 바쁘면 잠시 멈추고, 힘들면 쉬어가고, 슬프면 소리내어 우세요. 자신과 싸우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서구권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반년 일하고 반년은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집은 사는 알 라이브. 고시고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고작 수십 년을 살다 갑니다. 매일 야근하고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삶을 즐기기 위해 왔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오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몸은 나의 것, 내 기분도 나의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나 일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어느 날 작은 물고기가 바닷속을 여행하다가 늙은 물고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바다라는 것을 찾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늙은 물고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바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바다란다. 작은 물고기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물이잖아요. 저는 바다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평생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마치 물속에 살면서 바다를 찾는 물고기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영화를 한 편 봐도 꼭 감상문을 남겨야 하고 단순히 노는 시간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노는 것은 시간 낭비다, 고생해야 성공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합니다. 실직하거나 실현당하거나 실패했을 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굳이 거창한 의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멍하니 노는 것도 시간 낭비가 아니며 고생한다고 해서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하고 지칠 때는 기억하세요. 인생은 수많은 경험의 축적일 뿐입니다.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거나 잔디밭에 앉아 별을 세워도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경험 자체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해진 철로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광활한 들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삶은 무의미하고 인간의 삶은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삶 자체에는 객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일 뿐, 지능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물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반면 인간은 그 무의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 철학,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즉, 삶의 의미는 대자연이나 우주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의미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의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9년간 말기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환자들의 마지막 고백을 담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꼽은 후회였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꿈은 절반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부분의 남성 환자들이 이 후회를 했습니다. 일하느라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못 보고 배우자와 따뜻한 시간도 보내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세요. 셋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타인과의 평화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결국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넷째, 친구들과 연락을 끊지 말았어야 했는데 삶에 치여 소중한 우정을 흘려보낸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 남습니다. 다섯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행복이 선택이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습니다. 변화가 두려워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고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 연기하느라 정작 내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크게 소리내어 웃고 바보 같은 짓도 해볼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 역시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을 지켜보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감정에 휘둘린 것, 남을 돕지 못한 것 등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 인간의 후회는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만약 제가 평생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돈을 줄 테니 대신 당신의 건강을 달라고 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어렵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가난한 부부의 집에 배고프고 지친 노인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려 했습니다.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오세요. 남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 어서 모셔오시오. 세 노인이 미소 지으며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각 재물의 신, 성공의 신, 건강의 신입니다. 우리를 대접해준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줄 텐데 세 중 한 명만 집안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재물의 신을 원했고 남편은 성공의 신을 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던 어린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의 신이 좋아요.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부부는 딸의 말을 따라 건강의 신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물의 신과 성공의 신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한 분만 들어오실 수 있다면서요? 건강의 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건강을 선택하면 나머지 둘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재물과 성공은 모두 0이 되어버리니까요. 인생에서 돈이 많고 적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돈과 이익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순 없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저승사자를 매혹시킬 순 없습니다. 돈 버는 건 게임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생존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싸고 망가지면 대체품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막심 고리키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과 세상의 불공평을 비관하던 청년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자네, 돈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자네의 2팔과 2다리를 내게 주게. 금화 5,000냥을 주겠네.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드나? 그럼 금화 1만 냥을 주지. 청년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제 팔다리는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자네는 이미 금화 1만 냥보다 더 귀한 재산을 가지고 있네. 바로 건강한 몸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건강한 몸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됩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면 늙어서 손자에게 해줄 말이 고작 할아버지는 대출 다 갚고 집 샀단다 뿐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훗날 돌이켜보았을 때 헛되이 보낸 세월을 후회하지 않고 비루하게 살았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왕샤오보의 황금시대 구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몇 가지 이치를 깨닫고 몇 가지 재미있는 일을 겪기 위해 왔다.
그것으로 나의 인생은 성공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역시 말합니다. 삶은 당신이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부터는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인생을 사세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단편 영화 1분만 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파리는 태어나자마자 머리 위에 1분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시계는 떨어지지 않죠. 영문을 모르던 파리는 늙은 파리의 숫자가 0이 되자마자 죽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딱 1분뿐이라는 것을요. 그때 늙은 파리가 평생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인공 파리는 리스트에 적힌 대로 미친 듯이 날아다닙니다. 라쿤 물기, 파티 참여하기, 짝짓기, 번식하기.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생각할 시간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미션은 어려워집니다. 별을 보기가 있는데 지금은 대낮입니다. 유명해지기도 있습니다. 파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절망하기도 있어서 체크합니다. 그 순간 나무에서 송진 한 방울이 떨어져 파리를 덮칩니다. 마지막 1초, 밤이 찾아오고 굳어가는 송진 속에서 파리는 드디어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이 호박 화석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유명해지기 미션까지 완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을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리스트를 지우는 데만 허비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죠. 참으로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웃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 파리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취업, 결혼, 출산, 승진, 이것은 앞서간 사람들이 남겨둔 리스트일 뿐,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죽어서 저승에 갔습니다. 그제야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처님이 상자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갈 시간이다. 남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벌써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너의 시간은 다 되었다. 그 상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너의 것들이 들어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제 옷이나 돈 같은 재산인가요? 아니, 그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럼 제 기억인가요? 아니, 그것은 시간에 속한 것이다. 제 재능인가요? 아니, 그것은 환경에 속한 것이다. 제 친구와 가족인가요? 아니, 그들은 내 인생의 여정에 속한 것이다. 그럼 제 아내와 자식입니까? 아니, 그들은 네 마음에 속한 것이다. 그럼 제 몸입니까? 아니, 몸은 흙으로 돌아갈 먼지일 뿐이다. 그럼 제 영혼이겠군요. 아니, 네 영혼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상자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오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부처님이 답했습니다. 그렇다. 세상 그 무엇도 진정으로 너의 것은 없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제 것입니까? 네가 살아있던 그 모든 순간, 오직 그 순간만이 진정한 너의 것이었다. 인생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남들을 울리며 떠납니다. 그 두 울음 사이의 시간이 바로 인생입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지만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지만 땅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인생은 가지면서 동시에 잃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죽고 50년이 지나면 우리가 세상에 남긴 모든 흔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3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멈출 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억해주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사진이나 영상 등 나의 모든 기록이 사라질 때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절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순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순간,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간,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훌륭합니다.